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 뜻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다루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부터 우리가 다룰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여행의 주 사역지였던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글로에의 집 사람들로부터 너희에 관한 말이 내게 들리니라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또 7장 1절을 보면 너희가 편지로 문의한 그 일들에 대하여는 이라면서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몇 차례 서신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과 함께 복음을 실제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 속에 뿌리내리게 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자신들이 갖고 있던 사상과 가치관 또 삶의 스타일이 전혀 바뀌지 않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실제적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아마도 고린도전서를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이런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었는데 바울은 그런 문제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문제를 지적하거나 책망할 때 좋게 좋은 말로 권면하거나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않고 매우 직선적이고 노골적이며 공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를 비난하고 책망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올바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4번이나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편지는 고린도 전후서 2편밖에 없지만 사실은 고린도전서 이전에 한 편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한 편이 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4번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복음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바른 태도와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울의 기대와 달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번번이 바울의 권면과 충고를 거부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훈계하느냐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아무리 형편없고 교회로 인정할 수조차 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교회됨을 증명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분명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결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나 용납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아주 무섭게 책망하는,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사랑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죄의 문제를 덮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오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말씀은 잘못된 죄를 드러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근거로 다른 지체들의 죄를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고린도전서 전체 16장 중에서 나머지 15장에 나오는 전체 내용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칭의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칭의는 나의 거룩한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미래형이 아닌 수동태 완료형으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심지어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거룩을 이루라고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도는 이미 거룩하여진 자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에만 의존하는 공동체가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처에서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각처란 모든 지역,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건에 비춰볼 때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라고 할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분명 교회가 보여줘야 할 바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모습인지를 하나씩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빨리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라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의미에서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그들이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을 거룩하다고 인정하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보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이 보이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거룩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간다면 이 고린도전서는 분명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문제들을 그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로는 절대로 고린도전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문제 많고 이 심각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 나의 모습 안에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죄의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 무슨 직분을 맡거나 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거룩을 이루는 것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함께 세워져 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린도전서를 통해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거룩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